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대한민국의 복음입니까? 미국의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삶을 갈무리하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단역으로,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역으로 잘 수행하다가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번창과 번영과 풍성한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또 어둡습니다. 불행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했던 곳이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냐면요,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하면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갈릴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호수가 어디입니까? 맞아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큰 바다를 잘 못 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해양 지역이 이제 지중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와 연관되어 있는 그 지파들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산악기후 혹은 높은 그 지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잘 못 보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여 있어요.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 어떤 때는 또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성경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대부분 바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세계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마가나 누가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도 있고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 있잖아요. 그 물뚱멍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다입니다. 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냥 바다라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지역에 주의 복음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의 땅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해봅시다. 스불론, 납달리.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인접해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은요,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원래 중동 지역은 사막기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적고 이슬이 적게 내리고 물이 항상 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에, 레바논 땅에 있는 헐몬 산으로부터 눈 녹은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 내려와서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한 곳에 모이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많고 물도 풍성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갈릴리 땅은 비옥한 땅일까요? 아닐까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짓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수목도 잘 자라나고 굉장히 기름진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유대 역사가인 유세푸스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갈릴리를 표현했냐면 비옥한 푸른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살기에 좋고 기후도 좋고 유량도 많아가지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일컬어서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 지역이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핍절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선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963년도인가요? 1960년대에 일어난 6.1 전쟁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67년입니다. 이때 6.1 전쟁이 어떤 전쟁이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그 갈릴리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될 텐데, 그 땅은 이미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슬람권 사람들, 그 다음에 시리아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지어 있었기 때문에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이 부득이하게 그 땅을 놓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만큼 전쟁이 오랜 기간이었었냐면 딱 엿새예요, 엿새.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전쟁을 치러가지고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탈환을 하게 되었고, 골란 고원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한 이후에 아랍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둘레가 약 한 5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호수인데요. 이곳을 만약에 아랍에게 넘겨주면 이스라엘의 전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만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이 갈릴리 호수를 양보하지 않죠. 6.1 전쟁 이후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곳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땅인 이 갈릴리 지역이 더 어렵고 피폐한 땅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도 분봉왕, 그러니까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긴 했었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 시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통치를 하게 되면, 국가가 통치를 하게 되면 무엇을 국민들로부터 받아냅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야 되냐면은 우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에게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세금을 냈냐면은 성전세를 내게 되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봉기가 안 일어나야 자기가 계속해서 그 땅을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그러니까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유대인들을 잠잠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도 내야 됐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의 제국에 내는 세금, 성전세도 내야 되고, 또 종교 생활을 하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또 세금도 내야 돼요. 성전에 내는 또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대부분의 소득을 10의 3 내지 4 정도를 30%나 40%를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작은 소작농들도요,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점점 자기 토지나 혹은 농지가 약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소작농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꾸 로마 제국이 압제해오고 더 헤롯이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계속 봉기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지역에 특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전 6세기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신 4세기까지 계속 봉기가 일어나가지고요, 그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주 탄압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주 혹독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영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보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의 변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이쪽 갈릴리를 통해서 유대로 전파가 되게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이게 교역로이자 중간지대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멸시를 받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습니다. 지형적으로 보아도 참 좋은 그러한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에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만큼 핍절한 그런 인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정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따르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와 함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떠돌았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이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는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이 스불론 지역과 그리고 납달리가 분배받았던 이 갈릴리 땅은 흑암의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었던 곳입니다. 절망 그 자체였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핍절한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 모든 인생이 갈릴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삶의 환경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했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만 같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요. 가진 것이 없고 또 남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어둡고 이 땅에서는 절대 우리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땅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선포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어두운 지역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빛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흑암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인생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이 그렇게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병들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된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해 보면서 어떠한 우리 교훈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예, 때는 어디 가면 많습니까? 목욕탕. 그 때가 아니에요. 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언제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요한이 잡힌 후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자, 여기서 우선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혹은 이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마련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복음이 때가 차서 이제 전파가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이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때의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따르면 이르시되 뭐가 찼습니까? 뭐가 찼습니까? 때가 찼어요. 때가 찼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벼룩처럼 사랑하지 않고 이처럼 사랑해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처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벼룩이나 이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너무 사랑하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까? 머리 휘어졌죠. 그 다음에 눈은 크죠. 입은 툭 튀어나왔죠. 엉덩이는 엉뚱하죠. 엉덩이 뚱뚱하고 배둘레 햄, 배가 이렇게 둘러서 햄처럼 생겼고,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벼룩이 아니라 이처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아무 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을 때에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아주 만세전부터 예정이 되었던 그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이미 구약시대의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을 할 때 이 때를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흔히 시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시간은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카이로스.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2017년도 3월 17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보통 일반적인 시간, 보편적인 시간, 누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러한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누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10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일컬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현독교 모든 권속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을 묵상해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도 어제 주시는 말씀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카이로스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그 시간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때라는 것은,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찼다,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신 게 아니에요. 이처럼 다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관연한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취직도 잘하고 또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또 결혼하면 아기도 잘 나요. 그런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열등감을 느끼기 너무나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나, 콕콕 집어가지고 나만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서 가장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저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병드셨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만 기도 응답이 다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천하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 그리고 이 용현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가운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